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러한지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입처럼 마음껏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분 있으면 말씀을 통해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강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17년 들어서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이 20번째입니다. 예배라는 주제로. 그래서 오늘 예배라는 주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설교 제목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좀 원초적인 표현이지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예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놀랍게 변화시키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예배하는 일에 소홀하거나 게으르다고 하면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리석거나 아니면 예배의 축복을 별로 경험하지 못해서 그게 실감이 안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처음부터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뭐가 더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엇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하든지 안 하든지 사실 하나님은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목사는 손해보는 건 아니지만 성도들이 예배 잘 안 나오면요 실망이 돼요. 또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안 나오시면 목사는 조금 마음에 부담은 가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예배를 안 나오신다고 제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를 안 나오고 예배를 안 드리시면 제일 많이 손해보는 건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예배에 관한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두 왕이 나옵니다. 두 왕. 한 사람은 남왕국 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의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번째 왕이자 마지막 왕인 호세아라는 왕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원래 한 통일된 나라였는데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고 처음에는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기분 좋게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솔로몬이
점점 이방 여자들을, 성경을 보면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을 왕비와 후궁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믿는 우상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오게 하고, 왕궁 안에 우상에게 예배하는 신당들을 만들어주고 우상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솔로몬도 영적으로 타락하고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나라를 둘로 쪼개십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남쪽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왕국 유다가 세워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19명의 왕들이 통치를 하고, 남왕국 유다는 20명의 왕들이 통치를 합니다. 물론 두 나라 다 망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고 멸망을 하고, 남왕국 유다는 586년경에 바벨론의 멸망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왕은 아주 비슷한 시기에 왕이 됩니다. 한 4년 차를 두고 먼저 호세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4년쯤 지났을 때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한 나라의 왕이 된 이 두 사람은 그 행적과 결말을 보면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13번째 왕이 된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는 남왕국 유다의 두 번째로 못된 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악한 왕인 아하스라는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우상 숭배에 심취해 있고, 심지어는 아들을 불을 피워놓고 그 불 위로 지나가게 할 만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아버지 왕을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아하스는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는데, 히스기야는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고, 아버지가 세워놓은 산당들을 없애고 우상을 없애고,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번째 왕이 된 호세아는 비슷한 시기에 나라의 상황은 비슷했어요. 역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왕이 되어서도 자기도 여전히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서 마침내 나라가 망하고,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번째 왕이자 나라가 망할 때 왕이었다. 마지막 왕이 되고 맙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환경의 나라에서 왕이 된 두 사람, 이 두 사람의 행적과 결말이 왜 이렇게 다를까? 무엇이 그들의 삶을 다르게 만들었을까? 생각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 이 두 사람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됐는데,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아하스 왕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2절에 아하스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20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자기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주 자신의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으며 또 참으로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또 여러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밑에서 희생물을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그가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자기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라는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 18장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의 똑같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버지는 자기 조상 다윗의 길로 걷지 아니하고 아들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이 차이입니다. 히스기야는 25살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자기 아버지를 따라 하지 않고 자기 조상들 중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이라는 왕의 삶을 본받아서 나도 다윗처럼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본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요, 부모가 성적표를 보고 야, 이 녀석아 성적이 좀 안 좋으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적 좀 올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아빠! 우리 반에 저보다 못하는 애들도 많아요. 저보다 못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잘하는 애들 얘기는 안 해요. 자기보다 잘하는 애들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저보다 못하는 애들 많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예배 잘 안 나오는 분에게 예배 좀 열심히 나오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면 누구누구도 안 나오는데 왜 저보고만 나오라 그러세요? 안 나오는 사람 얘기를 해요. 나오는 사람 얘기는 안 합니다. 안 나오는 사람 이름을 쭉 대면서 누구도 안 나오고 누구도 안 나오고 누구도 안 나오고 누구도 안 나오는데 왜 목사님은 저보고만 나오라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보다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을 본으로 삼고 살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 나보다 더 열심히 예배 나가는 사람, 나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나보다 더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본으로 삼고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야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가 있었지만 나는 아버지를 본받지 않겠다. 아버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내 조상인 다윗 왕을 본받아서 그 다윗 왕처럼 정치를 하고 나라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담대하게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세워놓은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들을 없앴습니다. 아버지가 세워놓은 우상의 형상들을 부수었습니다. 우상을 위해서 부도덕한 행위가 행해지던 작은 숲들을 과감하게 베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던
모세가 만들어 놓은 놋뱀을 부수어 버렸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면 그 뱀을 보면 산다. 그래서 사람들이, 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니까 진짜 살았어요. 그 뒤로 그 놋뱀을 우상처럼, 마치 특별한 힘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우상으로 섬기며 향을 피우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걸 부셔버렸어요. 그리고는 이것은 느우스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느우스탄이란 말은 별 볼 일 없는 쇠조각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왜 별 볼 일 없는 쇠조각을 우상처럼 섬기느냐? 이건 그저 쇳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걸 산산조각 내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세워놓은 신당을 허는 겁니다. 아버지가 세워놓은 우상을 없애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토록 행했던 우상 숭배를 타파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비록 아버지가 잘못했더라도 아들이 아버지의 잘못을 들춰내면서 백성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가 행한 것이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악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뜯어 고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욕먹을 수도 있어요. 저놈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 말 잘 듣고 지도 따라 하더니 아버지 죽고 나니까 이제 와서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깨끗한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고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상숭배에 익숙해진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짓을 하느냐? 네가 왕이면 다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버지가 세워놓은 신당들을 없애고 우상들을 부숴 없애고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성전 중심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보면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이후에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또한 그 이전에도 없었더라. 그가 주를 굳게 붙들고 그분을 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켰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흐뭇하셨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우상의 신당들을 열심히 짓고 우상의 형상을 가는 곳마다 세우고 가는 곳마다 우상에게 경배하고 예배를 했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던 아버지처럼 살지 않고 아버지가 해놓은 악행들을 바로잡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으면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7절에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가 아시리아 왕을 배반하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시리아의 왕을 무서워해서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왕의 신하이고 왕의 아들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조금 더 강한 나라의 왕이라고 해서 그 앞에 가가지고 나는 왕의 신하이고 왕의 아들입니다 하고 아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귀한 물건들을 왕에게 갖다 바쳤어요. 잘 봐달라고.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그 아시리아의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을 끊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그래서요, 아시리아 왕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쳐들어와요. 그래서 협박을 해요.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는 8절에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자와 그것의 경계에까지 이르고 파수꾼들의 망대에서부터 성벽을 두른 도시에까지 이르렀더라. 남왕국 유다 밑에 블레셋이 있는데 걸핏하면 블레셋이 유다를 침략했는데 히스기야 때는 오히려 반대로 유다가 블레셋을 쳐서 영토를 확장하고 땅을 넓혔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백성들은 평안하게 지냈고 남왕국 유다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이 이전 왕들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 개인을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들도 복을 주시고 그 나라까지도 잘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히스기야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호세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약 3, 4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번째 왕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왕이 되는지 아세요? 자기 앞에 있었던 왕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반란을 일으켰어요. 베가라는 왕을 자기가 죽이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됩니다.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아하스에 관해서 유다왕 아하스의 제12년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이죠. 아하스의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9년 동안 통치하면서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했다. 비슷한 시기에 왕이 됐는데, 비슷한 환경의 왕이 됐는데, 히스기야는 나라를 바꾸었는데 호세아는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오히려 더 심하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호세아는 악한 것을 행하고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호세아도 이집트란 나라가 점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이집트 왕을 끌어들여 가지고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치지 않으려고 이집트 왕을 끌어들여서 사람을 의지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으려고 하다가 아시리아 왕에게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이 호세아 왕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다른 나라 왕인데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 정도로 망신을 당했어요. 그리고도 분이 안 차가지고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에 쳐들어와 가지고 3년 동안 그 성을 에워싸고 있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나라 땅에 와 가지고 3년 동안 포위를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끝장을 보자는 얘기예요. 3년 동안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안에서 먹을 것도 없고 이제 막 도무지 방법이 없으니까 항복을 해가지고 나라가 망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 왕이 호세아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19번째 왕이 되고 그리고는 나라가 망한 때 왕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재밌습니다. 우리가 백제라는 나라의 왕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백제가 망할 때 왕이 누구였는지는 우리가 다 압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망할 때 왕이니까.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하게 왕이 됐지만 나라가 망할 때 자기가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든 왕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백성들도 덩달아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화를 돋구었죠.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고 호세아 9년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거룩한 땅에 들어와서 그 거룩한 땅을 더럽히고 곳곳마다 우상 숭배 신당을 새로 만들고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혼혈 후손들을 낳습니다. 나중에 그 혼혈 후손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그 혼혈된 북왕국 이스라엘의 후손들입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니까 왕도 망신을 당하고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빠지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그 후손들까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삶을 달라지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분의 언약과 주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어기며 그것들을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행하려 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예배자의 자리에 선 것, 그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한 이유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거나 절에 다니면서 부처를 믿고 부처에게 예배하는 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거나 뭐 다르냐? 비슷하지. 사람이 어느 종교든지 어느 신이든지 열심히 진실하게 믿으면 다 좋은 거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안 빠지고 주일 아침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열심히 드리는 것하고 뭐 내가 예배 안 하는 거 아니잖아. 주일 아침 예배 한번 드리는 거 하고 뭐 그게 뭐 다르겠어. 별 차이 없지. 그 사람이나 내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이런저런 이유들로 종종 예배 시간에 빠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조금 차이라고요? 작은 차이처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은 차이라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알버트 윈십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주크와 에드워즈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교육과 유전에 관한 연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윈십이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뭐 안 믿는 거하고 뭐 그리 차이가 나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사는 지역에 마침 이 알코올 중독에 빠진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고 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의 가정이 있는데 그래서 이 학자가 이 두 사람을 표본으로 삼아가지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사는지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책을 썼어요.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후손 560명을
수소문해 가지고 다 조사를 했습니다.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자기 지역에 살았었는데 그 사람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냐, 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자기 그 지역에 살았는데 그 목사의 후손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냐, 이걸 조사를 한 겁니다. 여러 이 조사를 통해서 맥스 주크의 후손 560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310명이 거지나 불황자로 살다가 죽었고, 150명이 범죄자가 됐고, 100명은 알코올 중독이 됐고, 7명은 살인을 했고, 190명이 매춘부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집안의 후손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의 후손들 1394명을 조사를 했어요. 13명이 대학 총장이고 65명이 대학 교수, 75명이 군대 장교, 80명이 공직자, 60명이 작가, 60명이 의사, 30명이 판사, 100명이 목사, 100명이 변호사, 3명이 상원의원, 1명은 부통령을 지냈다고 합니다. 저 그림이 그 통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며 사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리지 않는 것과 별 차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은 차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나라의 운명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애국은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애국은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신실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축복하십니다. 주크와 에드워즈라는 책이 주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시고, 예배자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손해볼 게 없습니다. 목사도 마음에 좀 실망은 되지만 크게 손해볼 거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제일 큰 손해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제일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돈은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예배 잘 안 나가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빠져 살 때 어느 날 그들이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열심히 예배당에 데리고 나갔더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겼을 텐데.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예배 드리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 수 있으면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정말로 피치 못할 일이 아니라면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그 시간에 여러분이 앉아 있어야 될 예배자의 자리를 비워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서
떠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힘있고 가장 큰 부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가장 크고 가장 힘있고 가장 큰 부자이신 하나님의 축복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안 드리는 거하고 뭐 차이가 있겠나? 예배 시간마다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예배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주일 아침 예배 한번 드리면 뭐 별 차이 있겠나? 예배 계속 나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나 나나 뭐 별 차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것이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갔을 때 그 작은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고 들었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뭐 예수님을 믿는 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거나 뭐 다르냐? 똑같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 없습니다. 다 가짜예요. 다 죽은 우상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 오늘 예배 와서 설교 들으면서 저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주저하실 필요 없습니다.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제가 지금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 계시면 오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예배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들으면서 저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신실한 예배자이십니까?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 시간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작은 차이가 우리 눈에 보이는 작은 차이처럼 보이는 그 차이가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우리 자손들의 운명에 너무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예배자의 자리를 비워두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세우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누구누구도 안 나가니까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더라도 나는 거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결심을 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반주가 나올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저에게도 노뱀과 같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겼었습니다.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신실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 내가 앉아 있어야 될 예배자의 자리를 비워두지 않겠습니다. 저도 히스기야처럼 신실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내 마음의 우상을 걷어내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걷어내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는 신실한 예배자로 평생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우리 가정은 예배자의 가정이다. 우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한다. 그리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것이 가장 크신 분의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의 비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예배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예배자의 가정과 예배자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나 한 사람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될 때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주변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고 이 나라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살겠다 결심하고 기도한 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이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